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1절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인간이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난센스죠. 터무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진리,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여러분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살아계셨다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야, 이제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벌써 이런 논리서부터, 교리서부터 여러분은 초이스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You cannot run away from the truth. 아주 클리어커돼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이냐, 내가 나의 백성이냐, 천국 진짜 믿니? 지옥 믿니? 그리고 이 땅에 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진짜 믿느냐? 그렇게 클리어한 거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도 논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인간이 죽었는데, 뭐 종교적인 창시자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분도 그렇고요. 죽었는데 내가 사흘 있다가 부활한다면 너네들 조금 있으면 내가 갈릴리를 만난다는 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말 듣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난센스. 어떻게 십자가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었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자. 그 다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사실 이게 부활 기념이에요. You must lie down, kneel down before God. 형식적으로 부활 예배 드린 거 말고요. You must do it.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본문이요, 서신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로 표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끝났다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셨고 축복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요, 세상에 지금 옳다 그러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걸로 축복을, 수없는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You don't have any option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부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 자는 뭐 부활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거는 여인들도 주님을 따랐잖아요. 기적을 다 봤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메시지는 그들이 논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인들도 향유를 가지고 간 거는 왜 가지고 갔느냐? 지금 죽은 분을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하신 믿었다면 향기를 왜 가져갔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고 처음에는 부활되면요 이렇게 좀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부활되면요, 저도 이제 부활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는 모습은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육으로는 그러니까 인식을 하지만 완전한 최상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보고도 처음에는 의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요? 너무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말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도마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도 못 믿겠다잖아요. 이거 this is interesting. 주님 따랐고요. 자기 일생을 따랐고, 근데 그들의 개념이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일단 받아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너무 대단하니까 이분이 로마의 통치에서 통일하실 분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따른 거지. 부활하고 하늘나라가 있고 뭐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they never understand it. 이해를 못했어요. Until they saw risen Chris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로마 나라가 크리스찬을 이잡듯이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 보면요,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네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였지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산 걸 받다 안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죽은 분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자녀가 교육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일생이 감옥에 들어가고 톱으로 잘리는 거를 자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e's risen. I saw risen Christ. Kill me.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Do you know me?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이거 이단이라 생각해서 다 죽이려고 이미 죽였고 자기가 교회를 불지려고 일생을 바치려고 갔는데 내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다 하잖아요. 내가 그건 어떻게 디나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니 세상에 니들 한번 봐라. 아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난 예수 믿는 자를 수없이 죽였는데 고문시키고 그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이유를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다라면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죽은 분이 살아났다고 지금 이렇게 무슨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일생을 거는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절이면 놀러 가야죠. 낚시를 가든지. 뭐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격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 그 찬양 통해서 막 가슴이 웅크르고 합니까? 십자가 죽었다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He is risen. He loved you. He gave you everything.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이 저나 여러분이 두려운 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이 옛날에 건강하고 부잣집이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You die.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덜 벌벌 떠는 거지 없는 사람은 기쁘게 죽을 수 있다니까요. 도리어 성공한 사람이 죽을 적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놓고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It's scary.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제야말로 죽음을 기다리죠. Welcome, my best friend. 진리를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말고 그냥 원한 대로 술 먹고 마약하고 돈 벌고 좋은 차 사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And then you die. 근데 살아나셨다면요. 카드가 다르죠. 우리처럼 이런 진리와 축복받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교수도 어느 대통령도 어느 부자도 they never understand it.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예수를 지금 십자가 죽이라 그러고 그 목격한 그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치욕이라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 사람들 놓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활하시고 내가 봤다고 너희들 회개할 적에 예루살렘 다 뒤집어집니까? Just think about it.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다 본 사람이에요 지금요.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And then Peter가 he preached risen Christ. 그들이 가슴을 찌르고 회개하고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제자들 안에서요,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The same power. 첫 번째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일단 삶이 변화가 되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암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치유도 하시겠죠.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상처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태 신앙이지만 너는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지만 안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멘 하지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에게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천국이 임해하는데 너는 그냥 성경 공부한 거지. 너는 신학을 한 거지. 너는 안 믿고 있다는 거지. 너는 성경을 암송한 거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에게는 매일 천국과 능력이 있는데 너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췄다. 너는 위의 것 항상 찾아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새 언약, 이걸 네가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네가 모르니까 날마다 힘들게 살고 있다잖아요.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우리가 신학교 때 이거를 설교를 제목을 주고 성경 구절을 주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요. 제가 이거를 처음 구절 봤을 적에 참 난감했어요. 이 구절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문맥은 뭐냐면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24시간 체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요 체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영화에 나오는 나이스한 미국 지금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 던전에서 체인이 24시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백만장자보다, 나는 대통령보다, 나는 감옥에 없는 사람보다, 나는 부잣집에 있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Because I know the secret of power of resurrection power. 나는 이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Because I have a Christ. 그러니까 이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4시간 체인에 있는 감옥에 던전에 있는 땅굴에 탕토굴에 있는 바울이, 그래서 저는 갈등이 느꼈어요. 바울하고 우리가 다르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감옥에서 두려워. 체인에 있으면 여기가 아파. 근데 내가 그걸 다 이기는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난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수질 맞았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감옥에 있는 양반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이 뭐예요? 이제 더 원하는 게, 난 이제 성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Because I have a Christ.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긴다는 게 그냥 일을 갈면서 인내가 아니고요, 주님의 기쁨으로요.
그러면 불구하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유명한 연예인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Because I found the secret.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냐면요, 나는 이제 빛에는 천할 줄 알고 상처받아도, 뭐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뭐 내가 재정이 어려워도,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잖아요.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픈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난 감사한다는 거야. 근데 돈이 나한테 행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성공이, 똑똑함이 나한테 진짜 자족하게 주냐는 거예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they are so naive, they are foolish. 세상의 시스템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I set you free indeed. 너는 자유야. 세상의 죄대에 묶이지 말어. 그들의 말을 믿지 말어.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요.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비즈니스에 이거 걸어놔서 요것만 딱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문명은 그게 아니라고요. 요거 딱 붙이면 내가 능력 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잘 될 거다. 또 집안에 붙였어요. 우리 집안에 이제 형통한 일일 거다. 여러분, 크리스티애니티 이해 못하네.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고난이 훨씬 많죠. 무슨 소리 하세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제자들도 다 순교했는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여러분이 편안한 삶, 형통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상처받을 적에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봤을 적에 진짜 갈등이었어요. 왜요? 나도 주님 만나서 진짜 불이 임했잖아요. 막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잖아. 근데 이거 나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 생각이 지금 힘든데, 능력은 능력이고 교회 와서 봉사는 봉사고, 내가 저녁에 화가 났는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컨텐츠라고 설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B를 줬나 C를 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감동이 돼야지. 그래서 항상 퀘션이었어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할수록 뭘 깨달아 주냐면요, 이거 부족한 너한테도 이미 똑같은 걸 줬어. 문제는 네가 이걸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쓴 거야. 그냥 너는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클레임 해봐. 내가 매 순간마다 줄게. 그러니까 바울이가 언제 알았어요? 상처 받을 적에 이게 능력이 난 거예요. 내가 진짜 몸이 아플 적에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한테 돌을 던졌어요. 이제야 내가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가장 최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나를 실패했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서 나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비밀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I have Christ.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는 남들이 상처 주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적에, 내가 몸이 아플 적에 여러분은 그 생각을 믿잖아요. 힘들어. 나는 가정생활이 힘든 거야.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옛날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처럼 최상의 사람은 없어요. You are masterpiece예요. 여러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날마다 천국 여기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You've been deceived by a lie of a devil. 그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 느낌에 속은 거예요. 나는 아파. 나는 열등의식이 있어. You've been deceived예요. 주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수십 년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할 적에 한 번도 그런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돼요? 왜 조그만 일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런 빌리브 돼. 넌 알지만 안 믿고 있잖아. 여러분, 사실은요, 성찬식 때 저는 능력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일부 때 많이 오셨더라고. 이거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중에 병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술 먹다가 뭐 도박하고 이러다가 죽으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가만보니까 내가 평신도인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한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누구한테 치유를 줘? 내가 치유를 받아야지. 생각이 없어요. 맨날 공허증 힘들었는데 내가 남이 낫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할 적에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뭐 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 전할 적에 저는 치유 생활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자신이 저한테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티칭 은사, 전 전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온 거예요. 병 났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다음 주에 허리를 고쳐요. 디스크를요. 그 자리에서 났어요. 수술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 하나는 이 교통사고로 뼈가 휘어졌어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이만큼 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딸이 매일마다 밟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힐링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엄마는 몰랐어요. 저녁에 자는데 자기 전에 딸 보고 습관적으로 발을 밟으라 했어요. 근데 딸이 놀래요. 엄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만한 혹이요. 그냥 없어요. gone. 성찬식을 뭐라 그랬어요? Remember. Remember. 너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꾸요, 내가 어렵거나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안 되거나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조심할게요. 자꾸 자기를 치고 나거나 내 인생이 힘들다거나 자꾸 힘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님은 다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뱃속에서 생수가 넘친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끝났어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 같아. 나는 생수가 안 넘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산에 올라가야 하나? 내가 금식을 40일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며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0일은 내가 40일을 해야 하나 생수가? 그리고 성경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봐나? 아이디 출하예요.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너는 자꾸 내 생각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금 불신앙으로 내가 준 생수의 강이 너한테 매일마다 넘치는데 안 넘치는 이유를 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건 남편과 아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Because Paul is in prison. 네가 복음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I've given you life and new power.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Remember 그래서요. Remember, I promise.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편견가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영으로 꽉 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생겨야 돼. 그리고 좋은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다 속았어요. 왜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남한테 칭찬들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다 가지고 있는데 My grace sufficient. 이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돼요? 성공은요, 어떤 사명 때문에 내가 사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결핍증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남들이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제 박사가 됐어요. 내가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럼 남들이 박수를 쳐요. 파티를 열었어요. 그럼 채워주겠지. That night you cannot sleep. 내가 훌륭한 남자가 결혼하면 좋겠죠. 문제의 남자보단 좋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행복하겠지. 그런 여성 간직인 사람 저한테 한번 데려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The answer is Jesus Christ. Not your marriage. 우리 다 속았어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그 일을 왜 하세요? Because you want to do it. 성령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지금도 앞으로 더 쓰임 받을지 세계를 다녔어요, 여러분. 3,500명의 대만에 패스 놓고 제가
강사로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수많은 나라를 갔어요. 근데 이게 해결됐어요?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는 성공했어요. Forever. 여러분은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돈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단지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지만 그 동기가 여러분의 결핍증,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해결되겠지. You missed the whole point예요. 크리스찬의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You don't have to, my child. 주님이 그러세요. 넌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하고 비교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래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축구를 요즘 보는 게 손흥민이 정말 애가 매력이 있잖아요. 손흥민 보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강의는 보다가 요즘 뭐 문제가 생겨서 들 봐. 그래서 하여튼 손흥민을 계속 봐.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친 거 보니까 그 스트롱 크리스천이잖아요. 정말 놀란 거 가르쳐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흥민아, 너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거지 축구의 결과에 묶이지 말라잖아요. 넌 성공할 이유가 없다잖아요. 너는 트로피 때문에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더라도 상대방을 위로해 주라잖아요. 왜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문제가 없다잖아요. 너는 지금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얘를 세계적인 돈 많이 벌게 하는 월드스타로 난 키운 적이 없다잖아요. 얘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잖아요. 그래서 축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은 가만히 보면 지금 손흥민은 고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대학 안 갔어요. 이강인 고등학교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정주영 한국 경제를 뒤집은 그 사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치관을 지금 잘못 주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성공했다는 걸 못 주는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하는 놈은 칭찬하고 공부 못하는 놈은 완전히 그 집에서는 지금 집을 나갈 지경이에요. You miss the whole point예요.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건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왜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은 사랑해서 결혼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Your marriage life whole screwed up, 여러분. 예수가 다 줬는데 행복이 안 되니까 결혼하면 행복이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남들이 칭찬하면 그게 해결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되니까 내가 특별히 어느 곳을 꼭 가야 돼. 물론 가야죠. 예수가 안에서 날마다 24시간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를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도 어느 성공도 돈도 명예도 학위도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매 순간마다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데 Why don't you enjoy it? You don't believe that.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요 자기가 노력을 더 해야 돼요. 해결됐어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해결됐냐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Right now, every time. 그래서 주님이요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가 애쓰지 말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한다 생각하세요? If you don't love Jesus,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 귀한 교훈을 가르쳐줘도요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되잖아요. 근데 걔가 오늘날 철이 들어서 아빠 엄마 말을 듣고 싶어. 걔는 얘기하면 아빠 알아. 아빠가 나한테 몇 번 얘기한 거야. 근데 걔들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하기 시작해요? Because they have heart. Listen.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다음 주 예배에 미쳐요. 다른 데 못 가요.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을 체면을 유지하는 대로 끝이는 거예요. My child, I give everything to you in Jesus Christ예요. 그러면 봉사가 어렵지 않아요. 축복이죠.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해가지고요 좋은 뭐 얘기만 들으려면 이게 얼마나 쉽지 어렵겠어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여러분이 뭐라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니까. 사실은 제가 두려운 거는요 이런 거는 많이 해결되는데 이게 혹시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요 끝장을 보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9개월 동안 암에 걸려서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의사가 선생님 어떻게 건강하냐고 그러다가 암에 걸렸는데
진짜 보기 옆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나도 뭐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요. 아버지는 직업군이세요. 진짜요. 대단한 분이. 웬만한 상은 다 받으셨어요. 진짜 그 훌륭한 군인이에요. 근데도 암한테는 이건 뭐 비참한 거예요. 그거 보고 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I'm not gonna die like that. 근데 그래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내 자녀한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뭐 목사니까 일부러 내가 아닌 척할 수 있지만 그것도 숨길 수는 없잖아요.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사실 두렵더라고요.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게 보통 통증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갔는데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기뻐해요. 그래서 자꾸 퀘션이었어요. 야, 권사님은 내가 가지 못한, 난 그래도 암이 의사가 나보고 몇 개월 있다가 죽는다 할 때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저 권사님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러고 뭐 해피한 게 뭘까? 이제 알았어요. 저 권사님은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이미 예수가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기만 한다면 그 암을 이기는 능력을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의 큰 교회에 큰 목회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몇 년간 고생했다고. 우린 상사서 고통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양반이, 내가 우연히 유튜브 들었는데 다른 못 들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서 목회도 잘했고 너무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옥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덥고 정말 춥고 옷도 없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퀘션이었어요. 바울 같은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면수 목사가 특별했을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 목회를 잘해서 평안할 때보다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생수의 강이 이미 주신 게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프루프는요, His reason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만 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결핍증 때문에 성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공하세요. 여러분 성공이 이제 필요 없으세요. 이제 실패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이제부터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그 얘기, 여러분 오해하시네. 이거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위치보다 하나님은 훨씬 탁월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 낭비가 많잖아요. 왜요? 너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든 일 있으면 생각에 맞춰서 잠을 못 자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내 인생이 이렇다 열등시기 때문에 평생을 세상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without Christ에. 크리스천은 you don't have to, my child.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똑똑해야 돼. 여러분 이해하세요. 크리스천은요, 똑똑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일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부러워할 크리스천은 이게 답이 나온 사람, 생수가요. 내 부족한데,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팔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도 바울의 비밀이 있어서 나는 건강한 사람하고, 나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Because I have a Christ.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할 거 없어요. 저도 사실은 세계 복음하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목회 잘하게 원하고.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다, 저리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제 안에 공허함과 이 힘든 생각을 어떻게 나는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다 바빠질수록요, 내가 병이 걸린 거예요. 3년 동안요. 이게 뭐야? 남들이 나보고 성공했다는데 왜 나는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복음이요, 제 용산 받는 게 복음을 알았어요. 나머지 내가 기도하고, 나머지 내가 애를 써서 나는 천국이 온다 생각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네가 못해. 육적으로는 I gave you free. 제 용산만 준 게 아니야. 세상에 100만 장녀도 애플에 창시해도
대학교 교수도 너하고는 게임이 안 돼. 네가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문제가 아니야. 너는 아직도 성경을 들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사단의 거짓말로 자꾸 옳다 그러다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지. 내가 널 자유를 준 거야. 네가 왜 성공해야 돼? 네가 몸을 망쳐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I don't understand. 예수의 기쁨을 전해.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걸 전해.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를. 그 다음부터 제 설교가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내가 억지로 여러분 결과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전하는데 나는 충분해요. 여러분이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걸 책임지려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아. 너무 좋대. 네? 전화까지 오고 외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가 목사님 그 메시지 나한테 달라 그러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 온유함 뭐 이런 것들이 고난이 와도 평강이 온다는 게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두면요. 문제 해결이 되면 여러분이 오는 결핍증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외로움을요, 공허를. 짜증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럼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어떻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부활하신 진리를 안다면요, 이미 충분하다는 거 이미 안다면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능력이 더 생겨요. 기쁨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남이 상처 줄 적에 이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상처 받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이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해? 왜 나한테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You missed the whole point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힘든 생각을 막을 재간은 없어요. 성공해도 여러분은 그날 밤 무너져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적에 그 이삭을 100살 때 줬잖아요. 기적의 아들이죠. 그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아니 100살 때 다 키워놓고 이걸 내 손으로 죽이라 한다는 거는 그 3일 동안 올라갈 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등한 표현이 없어. 근데 도리어 흥미로운 거는요, 제자들 보고 제자가 아니지, 종 보고 야 니네들 말이지 내가 모래산에서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내려온다 그랬다고요. 아니 아들 죽이면 혼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왜 우리를 알았겠어요? 이게 페이스예요. Because you said it. 여러분 오늘 중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몰라, 다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요, 나는 낫다를 적에 한번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분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 두고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랑과 지금 뭔가 평안이 없는 사람 인스턴트. 왜 오늘 이 시간에 주셔야죠? 내일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열등식이 없어요. 우리 최고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 오늘 이런 내용 믿으면요, 다음 설교는 여러분 절대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If you believe.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는 거, 나머지는 we reject that. 그리고 나는 믿고 있다는 건 No, you don't believe that.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부위를 수질 맞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근데 여러분 아는 크리스천 중에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고백에 나와요.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You've been deceived. 복음이 이해가 안 되라. 앞으로 그렇게 사시겠어요? Enough is enough.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보다 늑빛이 얘기하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천국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큰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잘하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은 매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Because I have a Christ. Don't ever touch me. 살았어요. 전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싫어요. 난 성공해서 나간 사람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 싫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 싫어요. 살았어요.
괜찮아요.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충분해요. 나 열방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후손까지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충분해요. 일단 속으로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듣고 여러분 생각에는 저건 난 안 돼. 이게 설교를 듣고도 안 된다고 그러는 마음은 뭐예요? 20년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된다고 자꾸 자르세요? 말씀은요,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믿고 상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성공했어. 나 건드릴 자 없어.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고난 문제 없어. 나는 이제 사람 무서워가지고 피하지 않을 거야. 이제 놀란 삶이 올 거야. You said it.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안 풀려요. 앞으로도요. 믿음의 문제지 여러분이 뭐 성경을 많이 아느냐 소용이 없다니까요. 좋은 설교 들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We have to change. 목사님 그게 확실해요? remember.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까마귀처럼 까먹으면 자꾸 성찬식하면서 기억해 내 자녀들아. 넌 최상이야. 공부 못하는데 괜찮아. 똑똑한 애보다 훨씬 나. 훨씬 능력이 임할 거야. 훨씬 행복할 거야. 아멘 안 하시겠어요? 공짜인데도. 놀리지 마세요. 조금 죄졌다고 무슨 뭐 여러분이 인격이 뭐 고매하다고 그제 저질렀다고 막 움츠려들고 뭐 주님 뭐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돼. 나는 위로를 해줘야지. 찔리게 하면 안 돼. 얼마나 고매하다고 그거 뭐 아이고 참 언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진짜 자유를 경험하나. 여러분이 사실은 죄 고백해서 해결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까다로운 성품 고백 많이 했잖아요. 화내는 거 해결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도 해결 안 됐어. 근데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실수해도 문제가 없어요. 답은 나왔어요. 야, 다음 주 기대하세요. 토요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와, I have everything. 원래 결혼은요, 딱 봤을 때 그래요. 이게 예수로 답이 나온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알아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결혼하면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끝없는 갈등. 내가 돈 벌면 해결하겠지. 내가 뭐 집을 사면 해결하겠지. 힘쓰지 말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은 해결이 평생 안 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데 사실 여러분이 원한 것보다 더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이 그거 그렇게 지고 건강 해치면서 그거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이관합이 시계예요. 누리지 못해요. 그 다른 사람이 누려야 돼요. So enjoy your life. The best life is for you. Every moment. 주님이 remember, I promise to you. Your masterpiece. 제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너 2000년 해결했어. 넌 죄가 하나도 없는 자야.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이게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원할 거 없어. 근데 주님이 원할 거 주세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 내가 결핍증이 해결되겠지. 남한테 인정받아야지. You missed whole point.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병 걸려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난 성공에 성공 올랐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나한테 나 고통만 줬다는 거예요. 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성도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건강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뜬구름 잡지 마세요. 리얼리티를 주셨으니까요. 충분해요.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예수가 나타나면요. 꿈도 못 꾸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꾸 속은 거예요. 죄 용서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용서 받았는데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죄책감이 해결 안 되면요. 주님이 주신 게 믿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죄를 하나도 없이 보세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이미 you are clean.
주님의 의가 온 거예요. 남들이 돌 던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회개를 하셔야죠. 근데 왜 회개하라 그랬겠어요? 회개를 안 하면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런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게 다 주셨는데도 주님은 손을 벌리시는데 여러분이 도란 탕자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confess your sin.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은 you have to confess your sin이에요. 주님과 열정 없이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해야 들리지, 사랑이 없으면, 사모한 마음 없으면요, 좋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머리로 아는데 끝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repent.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다 열정이 없는 거 repent. 왜요?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축복이 안 나타나니까. 주신 게. 이해되세요? If you love God, I'll open the door.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문제 없어요. 다 주셨는데 난 빨리 받아가야 돼. 회개가 나한테는 잔치예요. 왜요? 난 죄가 없어. 난 실수도 이런 손까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다가 이러면 살리잖아요. 난 회개를 많이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해요. 내가 감동 없이 설교하면 나는 I repent my sin every time. 문제 없어요. 왜?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눌리지 마세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를 안 보세요. 자녀예요. 당당하게 나가. 고백한 다음에 새롭게 나가세요. 새로운 길 열어주실 거예요. 그 죄점 저도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눌리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가 보상했는데 뭘 어떻게 여러분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Every time.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라이프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요. 영원한 라이프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자랑하고 건강해도요, 저는 제 아버지 봐도, 저는 뭐 다른 사람 많이 갔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다르잖아요. 저하고 뭐 오래 살았잖아요. 그 모습 보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명예고 뭐 표창장이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자랑할 게 뭐예요? Except Jesus Christ. 사실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영혼은 곧바로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죽음이 오면 의사가 장시 쪼개서 죽습니다 할 적에 두렵지 않을까? 두려울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근데 두려운 생각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 기대해요. 이미 저에게 예수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기뻐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속은 거예요. 내 옳은 판단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힘들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넘치도록 내가 준다는 그 생각을 내버려 두세요. 이걸 끌어들이면요, 믿음으로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Every moment. 이게 인크리스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In heaven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일까요? Remember. 난 십자가에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또 축복 줄게. 믿기 믿지 마. 너의 판단 믿지 마. 성경 그대로 믿어. 그리고 선포해. 이제 또 기적 해줄게. 아멘. 다 일어나.